자, 예배소서 4장 내용을 우선 이 5장 1, 2절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사실 그 토마스 아켄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을 썼고, 또 바울이 다른 대목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또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에 아주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 또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거죠. 본받는다, 모방을 하는 건데요. 또 그 헬라어로 보니까 미메타이, 이렇게 흉내낸다, 미메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테이트,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단히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이제 새 존재가 된 우리한테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받아야 될 것은 아마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내면 하나님의 성품일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그걸 우리의 삶에서 본받아 살아가라, 이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죠. 또 바울은 앞에 내용들을 요약해서 사랑 가운데 거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는데, 누구의 사랑인가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클라이막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것, 자기 희생. 여기 그래서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송두리째 다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 가운데서 실천하라. 이게 우선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했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머지 5장 전체 부분은 성령 충만하라, 그런 얘기가 될 텐데, 그걸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장 1절에 나온 대로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다운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3절에 얘기하는 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걸 부리는데, 너희 중에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들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말로도 하지 말아야 해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 삶 절대로 살지 마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음행이라는 말은 포르네이아, 여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왔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 간음, 매춘, 더러운 것은 아카타르시아, 무절제한 성적인 행동, 성적 방종, 동성애까지 아마 다 포함하는 거예요. 탐욕은 플렉오넥시아라고 해서 육체적인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걸 행하면은요, 다시 5절에 받아가지고 음행을 하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5절에 한마디로 곧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 당시는 이 세 가지 정도로 표현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 우상이요, 변신술이 너무너무 발전을 해가지고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지식이 최고라고 그걸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하고 음식을 추구하고 가족, 자기 자신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조차 이용하려고 하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에베소는 그 풍요의 신이라 해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커다랗게 있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그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상 장사들도 많았고 신전의 사제들, 신전의 창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아데미 신상을 보면요, 유방이 24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풍요로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거기 가서 제사하는 제사 행위가 뭐냐면 신전에 있는 여자들하고 그걸 신전 창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 사제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을 자극해가지고 비도 내리고 그 다음에 땅에 소출이 많아진다 하는 그런 다신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의 번산이 예배소예요. 그 예배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소서는 전부 이 음행, 더러운 것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것의 결산이 바로 그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제각각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까요?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허전해서 그래요. 사람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할 때부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 없어요. 권력을 잡아보세요. 처음에는 채워질 것 같지만 잡고 보면 결국 그것도 그 자리를 채워주지 못해요. 재물을 잡고 보세요. 처음에는 채워줄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재물이 채워지지 못해요. 무슨 향락을 누려보세요. 처음에는 채워줄 것 같지만 그것이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진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것이 모두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낸 결론입니다. 왜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나, 왜 어떤 성 중독에 빠지나, 또 도박 중독에 빠지나, 그 사실 현상은, 그 원인은 같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진 관계에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을 쉽게 해결해 보려고 술을 찾고 도박을 찾고 성적인 쾌락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들다가 중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 알코올 중독이 됐든 도박 중독이 됐든 이 중독을 해결하는 방식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술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회복, 결혼 관계를 회복해서 원만한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알코올 중독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빈 사랑의 항아리가 있는데 그 사랑의 양동이에 채워지지 않아서 애정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아마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봤나 봐요. 쥐공원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 한쪽 쥐는 딱 고립된 상황에서 쥐 한 마리 딱 막막하게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먹을 수 있는 먹이하고, 그 다음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물하고 이렇게 가져다 놨어요. 처음에 양쪽에 맛을 보더니 그 다음에 이 쥐가 계속해서 마약 성분이 들어간 물만 계속 마십니다. 음식은 거들떠보지 않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그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물을 옮겨가지고 다른 데다 놓고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전기 자극을 받게 돼서 괴롭게 되는 그것을 망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 한쪽에 해놨는데도 이 쥐가 그 전기에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걸 뚫고 나가서 그걸 마시고 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다른 한쪽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 마리의 쥐들을 같이 놓고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게 해놓으면서 역시 똑같이 먹이도 놓고 그 다음에 그 몰핀이 들어있는 물도 놨는데 이 쥐들이 역시 양쪽에 호기심을 보이면서 몇 번은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몰핀이 든 물은 멀리하고 그 먹이만 먹고도 충분하게 같이 잘 지내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실험해서 알아낸 거죠. 중독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문제가 애정이 결핍돼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갈구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비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상처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랑받지 못할 사람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불만에 쌓이는 사람들은요, 여기 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들을 뱉습니다. 이것이 또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4절에 얘기했어요. 세상에 사람들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저분한 얘기들, 어떤 음담패설, 남을 험담하는 얘기, 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이 허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고 허망한 말을 하는 거고 더러운 말을 하는 거지, 성도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가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로 딱 모든 것을 해결해 버려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합당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당당하게 사세요. 집안에서도 사랑받으면요, 자녀들이 밖에 가서 당당해요.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남하고 얘기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도요, 당당해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면요, 밖에 가서도 기를 피지를 못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그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다고 여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5절에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다시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는가.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자꾸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이거 하면 재밌어. 이거 하면 너 좋아질 거야. 너 이거 부족해서 그래.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남에게도 속지 말고 사탄에게도 속지 말아야 해요. 우상 숭배자,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자식들,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7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에베소서 2장에도 나왔죠. 전에와 지금 차이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어둠 가운데 사니까요, 분별력이 없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움에, 그리고 죄악에 그렇게 빠져들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과거의 생활이라면,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이끌어내서 빛 가운데로, 주 안에서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영이 살아나니까 자신을 보게 돼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심판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빛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했는데 그 사회윤리학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라이놀드 니버예요. 그 라이놀드 니버가 쓴 책 가운데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어둠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는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는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전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결국 그들은 어둠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누구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이익을 초월한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라의 법일 수도 있고, 사실은 더 나아가 그것이 자연법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초월한 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이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의지를 초월한 그 법의 지배를 받아야 그가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사욕에 자기의 힘을 쓰다가 망하는 거죠.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것도 창세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둠과 혼돈 공허한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질서가, 생명이 주어지면서 세상이 운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캄캄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고백록에 보면요, 어거스틴도 과거에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향락에, 세상에, 정욕에 빠져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불안하고 답답한데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집어들고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책상에 있는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거기 로마서 13장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전부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거죠. 어둠의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회심을 한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잘것없었지만은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들에게 소망을 거셨어요.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 그것이 착한 행실인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동안 등대를 참 좋아했습니다. 등대. 그래서 교회 종탑으로 등대를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여기다 세워놓으면 뭐 이 바다도 아닌데 이 등대를 세워놨을까, 사람들이 그럴까봐 또 고민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도시 등대가 필요해요. 근데 요새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 110주년 되면서 이 십자가 이 외관을 지금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호롱불 십자가를 달을까 생각해요. 조선시대에 좀 형편이 있는 집은 촛불 켜고 형편이 없는 집은 호롱불 켰거든요. 전기 들어오지 않을 때, 특별히 1907년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는 대부분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근데 그 호롱불을 어디다 올리냐면 등경 위에다 올려놓거든요. 호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놔요. 그래서 방 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십자가 저기 위에 등경을 만들어 놓고 그 등경 위에다가 호롱불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면 110주년에 여기 동대문 성곽하고 좀 어울리면서 특징적인 십자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혼자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등잔 호롱불을 지금 모으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옛날스러우면서도 또 새로우면서도 또 좋은 디자인으로 이 성곽하고 잘 어울리면서 우리 교회 110주년을 잘 나타내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한국 성도들이 빛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빛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 빛의 열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빛이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가 여기 나오느냐, 9절에 보니까 빛은 모든 착함과, 이 모든은 다 걸리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 앞에 악한 일들도 세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착한 것. 하나님은요, 성품이요, God is so good, 선하심이에요. 성품. 그 다음에 모든 의로움은요, righteousness, 관계성 속에서, 사회성 속에서 정의로움이에요. 모든 의로움. 그리고 진실, 진리예요. truth.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어둠의 특성과는 반대예요. 어둠의 특성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냥 나무에다가 매달아놓은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빛의 나무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 의로운 삶, 진실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도덕적으로, 이것이 윤리적으로, 이것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 기독교를 조금 비판하면서 미국 보수적인 기독교가 잘못한 게 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강조하느라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강조하느라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천국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천국,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천국이에요. 아니, 미국 보수적인 종교만 그래요? 한국 기독교는 더 그래요. 죽어 천국 가는 것만 가르쳤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나가는 걸 못 가르쳐요. 내 삶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 갈 천국만 얘기했지 지금 이루어지는,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천국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랍비하고 이 시각장애인하고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나오는데 하여간 앞으로 제가 시각장애인 하면 맹인을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좀 말을 순화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녁까지 면담하고 얘기하고 돌아가는데 그 랍비가 그 시각장애인에게 그 램프를 하나 이렇게 손에 들려줘요. 여보게 이거 들고 가게. 그랬더니 아이 선생님, 저는 그 보지를 못하는데 뭐 밤이나 낮이나 매 한 가지인데요. 제가 뭐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자네도 자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네가 오는 걸 알아야 부딪히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러니 자네가 수고롭지만 들고 가게. 아, 그렇군요 하고 이제 들고 갔는데 한참 가다가 누구하고 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여보게 램프 들고 가는 거 안 보여?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런데요 그 램프 불이 꺼졌어요. 자기는 켜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불이 꺼 있는 것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부딪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빛이 돼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빛이 돼야 되고, 빛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내 빛이 비치고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빛은요 13절에 보니까 어둠을 폭로하는 역할을 해요. 13절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빛이 비치면요 감춰했던 것이 다 일시에 드러나요. 빛으로 폭로합니다.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두운 구석을 밝혀야 돼요. 세상의 불의를 밝혀야 돼요. 세상의 잘못된 관행들을 되찾아야 돼요. 이 땅에 얼마나 억울한 일들 당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빛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일들을 백일하에 폭로해야 돼. 드러내서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르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은 소수라도요 제대로 역할만 하면요 많은 공간을 밝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라 할 때 많은 사람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너희들이 제 역할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밝히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일들을 책망을 해야 되고 그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걸 바울은 지금 인용한 것으로 여기 적어놨는데 사실 구약에서 어디 정확하게 인용한 데 찾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이사야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또 모든 열방이 내 빛 가운데 나오리라, 뭐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사실 이 인용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세례받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 그 주변에 그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부르던 찬송문이었다고 그래요. 그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사람들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빛입니다. 빛된 삶을 사세요. 그렇게 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딱 읽었을 때 무엇이 떠올랐냐면 요나가 생각났어요. 요나. 풍랑 만난 배 저 밑창에서 사람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선장이 와가지고 깨는 거예요. 이 사람아, 지금 잠잘 때야. 깨어. 너도 뭐라도 해야지. 너 믿는 게 있으면 너 신한테라도 한번 기도라도 해봐. 이게 뭐야 지금.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러면서 요나를 깨우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그 문제의 열쇠,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래서 잠을 자고 있으니 이게 됩니까? 이 세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됩니까? 죽은 자하고 잠자는 자하고는요, 누워있을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깨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고 영영 못 깨나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여기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여, 깊은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느냐. 중앙교회 신자여, 깊은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리라. 한국교회여, 깊은 잠에서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쁨이 되는 자녀답게 살라. 여기 10절에 나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한다는 것이 도키마초인데, 이 도키마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면밀히 조사하고 분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삶의 목적, 이유, 동기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해서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기쁨을 주는 자녀입니까? 근심을 가져다 주는 자녀입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하니까 기쁨이 되던가요? 뭐니 해도 뭐니죠. 돈을 많이 가져다 줘서 기쁨이 돼요? 말을 잘 들어서 기쁨이 돼요? 또 애가 잘 되고 또 행복하게 잘 사니까 기쁨이 돼요? 네.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건 면밀히 조사해서 분별해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쁨이 되는 자녀예요. 하나님한테 근심이 되는 자녀가 아니에요. 기쁨이 되는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 감동시키기 위해서 보니까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마음도 많이 써가지고 그 사람 기뻐하는 일 위해 가지고 해서 감동 이벤트들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좀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다윗도요,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어요. 솔로몬도요,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이게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나의 삶의 기준이 나 자신 이기주의가 아니고, 또 그것보다 조금 나간 거지만 이타주의 정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가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생활할 때 감안할 수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라. 사랑도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빼빼 말른, 그냥 사랑 찾아 헤매는 그런 우상숭배자들처럼 하지 말고 사랑 흡족히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 어둠의 자식처럼 살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빛을 증거하면서 어둠을 밝혀가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 기뻐하는 자녀처럼 살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을 돌리는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